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경 말씀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모두 가르쳐 주시고 그 정신으로 저희가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이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어 새로운 본연의 저희 각자의 자신을 찾고 또 바르게 반영하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중이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진리의 나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1일 연중 제5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셨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1독서 창세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먼저는 20절에 보면은 이제 뭐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을 다 만드셨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들의 온갖 짐승, 하늘의 온갖 새 이렇게 이 새와 짐승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에게 데려가신 거죠. 그 짐승과 온갖 새들을. 그래서 이름을 붙이게끔 하셨다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붙이게 하셨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떤 이유에서일까? 그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실 줄 몰라서 이름 붙이실 능력이 안 돼서 그럴 리가 없죠. 사람이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런 많은 다양한 온갖 짐승과 새를 그런 생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붙이게끔 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창조 사업에 이 위대하신 창조 사업에 인간도 참여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참여하게 해서 아버지가 창조하실 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참여했으니까 받기에 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 때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은총을 인간에게도 나눠주기 위해서. 근데 공짜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그 창조함으로써 세우신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은총을 줄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협력자가 아직 없었어요, 아담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을 다 붙여주고 났는데.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협력자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아담에게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한 다음 갈빗대를 하나 뺐대요. 그리고 그 자리를 살로 메꾸고 그 갈빗대로 여성을 만든 거죠. 여기 이렇게 22절에. 그 사람, 아담에게서 나온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남성의 여기 가운데를 보면 이렇게 볼록 솟았죠. 바로 우리는 근데 없잖아요. 그 갈비를 하나 뽑아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갈비라는 것은, 갈빗대는 어디에 속합니까? 이 한 중심에 속하잖아요. 마음에. 그 마음의 한 중심에 속한 곳에서 뼈를 빼내어 그 뼈로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아, 여기서 우리가 질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질서. 남성과 여성의 질서. 그건 뭐냐? 첫 번째, 여성은 남성의 이 마음 한가운데 완전히 속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왜? 그게 질서니까. 그 질서에서 여성을 만드셨기 때문에. 갈빗대에서 뽑아서 여성을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는 창조의 본적이 흙이지만 여성은 창조의 본적지가 갈빗대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갈빗대라는 것은 마음의 한 중심이니까, 따라서 거기가 태생이니까, 근원지니까 여성은 그런 남성의 마음의 한 중심에 속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안원함을 느끼고 평화를 느끼고 또 본연의 자기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고로 그 질서 안에서 지금 가정생활을 한다면 남성은 절대성으로, 그리고 여성은 그 남성의 마음의 한 중심에 온전하게 완벽하게 속할 수 있는 유일성의 관계에서 부부가 하느님의 뜻을 중심으로 그렇게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신적 질서에 부합하는 남녀의, 즉 부부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오늘 주신 질서에 의하면. 근데 잘못해서 이 여성을 마음에 나의 한 중심에다가 갖다 놓고 남성은 절대성이니까 뭐죠? 이 여성이 기뻐지는 게 곧 나의 기쁨이야. 이 나에게 속한 내 아내를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게 곧 나의 기쁨이야. 이런 마음과 정신으로 그 아내를 돌보고 마음의 한 중심에 그 아내를 놓고 살아가는 거죠.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자, 반대로 여성은 여기 갈빗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속할까? 유일성으로. 유일성으로 속한다는 건 뭘까? 유일성은 사람마다 다른 고유의 특징이에요. 그 각각의 사람마다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셔서 빚으실 때 갖게 된 그 고유성으로서 남성에게 완벽하게 속할 수 있는 여성이다. 그럼 이건 신적 질서에 부합하는 여성이고 올바르고 훌륭한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한 명은 절대성으로, 한 명은 거기 완벽하게 속하는 유일성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남녀가, 즉 부부관계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질서의 나라에서 살 때만이 그게 올바른 맞는 질서다. 여기 오늘 창세기에 보면 라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이 부르짖잖아요.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즉 여성은 본적지가, 태생이 남성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나온 영혼이에요. 즉 남성의 입장에선 봤을 땐 또 다른 나죠. 내 뼈로 만들었으니까 또 다른 나가 맞죠. 그래서 23절에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여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건 진짜 진실로 맞는 말이죠. 자신의 갈빗대에서 여성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오늘 창세기에서 볼 건 첫째, 하느님께서 왜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게끔 하셨을까라는 점. 그것은 그 창조하실 때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다양한 아름다운 은총을 창조 사업에 사람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나눠주시기 위해서다. 둘째, 여기 오늘 남성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을 짓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여성을 만드시는데, 남성은 흙에서 숨을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들지만 여성은 달라요. 남성을 만든 근원과. 남성을 먼저 만들고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본적지 근원이 내가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 만드신 원리를 보면.
남성의 마음의 한 중심, 거기에 완전히 속하고 의탁하라고. 그럼 그 완전히 속하고 의탁하는 아름다운 여성을 절대성의 남성은 나의 전부로 여겨서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또 그 나의 전부니까 그 나의 전부가 좋아지고 기뻐하는 것이 곧 내 기쁨인. 이런 아름다운 조화가 절대성과 유일성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나라다. 라는 겁니다. 이게 경계값이고 이게 아름다운 사랑의 정신이고 질서다. 세상에 여기서 벗어난 남녀 간의 모든 관계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신적 질서에서 벗어난 겁니다. 다 오늘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완전히 하나 되고 속하는 이 질서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행하기 그지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근원이 어딘가, 내가 어떤 질서로 돌아가야 아버지께서 만드신 창조에 순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인가. 또 그럴 때만이 본연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그 나의 정확한 위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요거까지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길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이 오늘 복음은 이방인이에요. 이 여성이, 이 엄마가 자기 딸이 마귀 들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마귀 들린 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고 싶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 막 다니시면서 치유도 하고 고치기도 하시고 하시니까 이제 거기까지 온 거죠. 소문을 듣고 물어보러 왔겠죠.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는 그분 발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마귀를 제발 예수님께서 쫓아주십사고 청원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이런 냉철한 말씀을 하세요. 그 여자한테 그냥 갈망으로 머리 조아리며 다가온 그 이방인 여자한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 지금 강아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27절에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구나. 사랑의 경계값이 다 다르다는 것을 27절에서 알 수 있어요. 왜?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이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피조물인데 이쪽에는 너한테 던져줄 빵은 없어. 먼저 나는 자녀들한테 배불리 먹어야 돼.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먼저라고 이렇게 선을 명확하게 그으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선을 그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심지어 개한테 내 자녀들한테 먹을 빵을 개한테 먼저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건 뭘까? 27절의 나라의 정신세계는 여기는 명확한 경계가 있다. 하느님은 정말 모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질서와 차원의 나라가 천층만층으로 다양하구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너한테까지 아직 빵을 주는 거는 무리야. 아직 내 자녀들한테도 다 나눠주지 못했어.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이 여성의 반향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빠서라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 저렇게 심하게 말을 해? 이러면서 가버릴 수 있죠. 근데 이 여인은 이방인 여자는 안 그랬어요.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있죠. 빵 부스러기. 주인이 열심히 먹고 나면 땅 부스러기 떨어지잖아요. 그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정직하고 겸손한 표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계획으로는, 원래 질서로는 내 자녀들에게 먼저 사랑을 다 완벽하게 주고, 그리고 아직 너에게 돌아갈 바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의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고쳐주시는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다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건 뭘까요? 아, 갈망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아, 갈망은 이렇게 위대한 아버지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정말 강력한 힘이구나. 네가 그렇게 말하니 너무 기특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정직한 나라에서 다 인정을 하면서 맞습니다. 저는 개인데 그치만 개도 부스러기 조각 정도는 먹으면 안 됩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정직하게 말을 하니 가보거라. 마귀가 이미 너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집에 막 가보니까 진짜 딸에게서 마귀가 나가고 침상에 얌전히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사랑은 경계값이 다 다르고 하느님은 절대 모두를 사랑하신다가 틀렸다라는 거. 여기 분명히 너는 이방인이니까 아직 네 차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정직과 겸손의 나라에서 반향을 똑바로 잘하니까 고쳐주시더라. 불구하고가 적용된 거예요. 불구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와요. 거기 이제 제자들을 쭉 뽑으시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가룟 유다를 절대 뽑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하고 토마스 그 둘은 안 뽑으실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책에 보면. 근데 가룟 유다가 3번인가를 와서 예수님께 청원을 드려요. 자기 좀 제자로 받아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원래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계획이 없었는데 갈망을 그렇게 해서 결국 받아들여 주시는 거거든요. 토마스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똑같은 원리는 뭘까? 갈망이 그렇게 무섭다. 원래 있었던 규칙마저도 융통성 있게 하실 만큼 그 정도로 갈망이 엄청난 에너지로서 아버지의 능력과 은총을 강물처럼 빨아들이는 이런 동기부여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원래 사랑은 종류가 천층만층, 경계값이 다 다양한 것이 사랑이다. 그걸 이교도가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악 중에서도 악이다. 모두를 속이는 하나님을 교묘히 팔아다가 하나님을 팔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이래가면서 이게 정말 교묘한 악이다.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서는 이름을 아담을 통해서 짓게 하신 그 이유, 그리고 여성의 본적지가 남성의 갈빗대라는 것은 도대체 신적 질서에 어디에 위치되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에도 그러므로 이 질서와 경계값으로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 돼야 돼요. 아버지 뜻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질서에서 벗어난 것은 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에게 사로잡힌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복음에서는 그 이방인 여인, 마귀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그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제발 좀 고쳐주셨으면 간곡히 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 내 양들도 밥을 다 충분히 못 먹였는데 너부터 먹일 순 없다. 이렇게 명확한 경계를 밝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이때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갈망으로 매달리고 기도하고 청원드리니까 그 정직성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결국에는 고쳐주시는 이런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갈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모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마귀의 사고방식인가를 알 수 있고,
또 이름을 짓게 하는 것은 창조 사업에 함께 동참해서 은총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여성의 위치가 남성의 갈빗대에서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나는 거기 내가 나온 그 마음의 한 중심, 남성의 마음의 한 중심의 유일성으로 완벽하게 속할 때 그게 진짜 아름다운 여성이고 그게 본연의 자기를 찾은 거고 올바른 신적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역으로 남성은 그렇게 완벽하게 자기에 속한 어떤 여성이 있다면 그를 나의 전부로 여기면서 돌보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이게 절대성의 멋있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다. 이런 것을 요약 정리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1일 연중 제5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